신앙생활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받으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했고 그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갔는가? 결국은 자기 그 본성, 욕심, 그것 때문에 넘어간 거죠. 이 사기 당하는 경우에 왜 사기를 당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거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경찰들도 오히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과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기준이, 세계관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싶고 그런 인간의 어떤 이 본성 또는 욕구,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이죠.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 편한대로 살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돌이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의 어떤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 또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답답한 것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구미,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나 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또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거나 또는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거나 또는 군인이 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것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괜찮은 학교에 또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매일 TV나 보고 무슨 유튜브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 볼 때 정답이 다 그냥 보이게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편하면서도 훌륭한 선수가 되고 군인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죠. 사람들 다 그거 원하잖아요. 노력도 안 하고 잘 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거 원하잖아요. 편하게 그냥 쉬고 놀면서도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 그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참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제일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못마땅한 게 뭐냐면 인권, 물권, 영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자기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하여튼 그런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거북스러워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놀면서도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사단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 뭐 안 그런 적이 없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욕망과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교리화하는, 신학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삼박자 축복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삼박자 축복. 아이고, 뭐 그거 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다 원하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다 원하는 거죠. 그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걸 신학화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 연구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가난하다. 질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는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구원받긴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럴 거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굶주리고 또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오늘 본문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보다 뭐 세상적으로 못났습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 그 거짓 교사들하고 비교할 때 전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 용납하라 그러면서. 초등학교 국어 실력만 가져도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고향에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그 동창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6년 그냥 기간은 학교에 다녔지만 공부를 못했습니다. 완전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하고 길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설교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질병도 낫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자기는 무식해가지고 성경 잘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물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화 통화할 때 물론 교회 다녔습니다. 예,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꼴찌였습니다. 꼴찌, 거의 꼴찌. 꼴찌여서 뭐 1, 2, 3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쯤 될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봐도 그건 아닌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해야 되는데 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잘도 용납해. 육체적인 욕망과 제약된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삶을 변명해주고 합리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육체적 욕망과 제약된 본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줘요. 그게 설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근데 거기에 열광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요. 목사님들이 용납을 해요. 아니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흉내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그거 뭐 좋습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또 열심히 그 실력을 갈고 닦아서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을 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좋습니다. 그걸 뭐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끼치는 또 유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하고는 상관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줘 버려요. 마치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을 보면 좀 훨씬 이해하기 쉬워서 세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이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다면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또 종으로 부려도, 잡아먹어도, 이건 아주 심한 얘기죠. 잡아먹어도, 여러분을 골려도, 여러분을 얕보아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모욕이거든요. 뺨 때리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아주 상대방을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뺨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뺨은 안 때립니다. 뺨을 때리는 거는 이게 무슨 크게 무슨 뭐 고통을 준다거나 무슨 뭐 이게 뭐 심각한 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몽둥이로 사람 다리를 아주 그냥 분질러 오는 것보다 더 심한 거 이거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모욕인데 그래도 어떻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그들은 배척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구매에 맞는 왜곡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했을 때, 혼합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구매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편에 의하면 종으로 부려도, 잡아먹어도, 골려도, 얕보아도, 뺨을 때려도, 다르게 말하면 모욕과 수치를 주어도 가만히 있어요. 잘도 용납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는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거짓 교사들 그들을 이제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계율의 역군 또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또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러고 이 자기들이 또 의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그들이 배척한 것을 보면 확실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3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복음을 위해서 겪은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찌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의원과 강도의 의원과 동족의 의원과 이방인의 의원과 시내의 의원과 광야의 의원과 바다의 의원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 이 개인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취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거 자기가 뭐 그 힘들고 어렵고 당한 그런 고난, 핍박 이런 거 그건 별로 난 개의치도 않는다. 그런 데는 뭐 별로 관심도 없다. 내가 관심 가지고 걱정하고 그 고민하고 그러는 거는 교회들이다. 교회들이 말씀을 위에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거짓 교사도 들어와가지고 미혹할 때 넘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거기에 온통 자기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있다.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의 진실한 교사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혼합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 그런가? 인간의 욕망,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본성과 욕망으로부터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그런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과 욕심, 세상의 부귀영화와 편리와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하시고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거짓된 교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약한 본성과 욕망을 따라서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